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아침, 이 안식일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우리 낮추고 나아갈 때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충만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된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고난의 계절을 지나 풍요로운 이 계절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 같이 저희 개개인 하나하나에 믿음의 씨를 뿌리사 항상 부족함에도 인내하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남아있는 올해 한 해 믿음과 선교의 수확으로 우리 곁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하나하나 가득 채워지길 원하오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아픔이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나약함에 있다면 성령의 손길로 치료해 주사 이 예배의 자리가 믿음의 종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아직 늦지 않은 영혼 구원의 씨를 뿌릴 수 있게 저희 개개인 하나하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찬양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찬미가 139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미가에 있는 찬양을 특창으로 하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특창 때와도 다르게 찬미가가 특창으로 나오다 보니까 교인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또 그 가사를 같이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전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리하였고 예수님도 노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면 또 이러한 삶의 노래를 또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 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도 호명하실 때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치는 찬미를 208장 주의 나팔 소리 나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호명하십니다.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라고 불리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성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성도를 호명하시는데 그때 이 자리에 또한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오신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나타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자 그대로 사용한다면 거룩한 사람들,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여러 단축된 의미가 또 저희 마음속에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라는 의미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 성도라는 이 말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뜻이 존재합니다. 시편 97편 10절을 보면 성도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라고 하면 거룩해야 할 것 같고, 또 무언가를 또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저와 같은 죄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말은 97편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의 성도의 의미는 시편 148편 14절을 보면 성도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또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선 성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또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로마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하늘 가족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람이다, 또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직접 불렸던 사람이, 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인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호칭을 직접 하나님께 들은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성경의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를 때에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 그대로 부른 건데, 그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할아버지인 아담의 첫 이름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부른 것이 사람아 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즉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사람아,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도라고, 인자야 라고 부르셨는데, 에스겔의 삶은 어떠했나요? 어쩌면 에스겔의 삶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 이라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기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행복하고 또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에스겔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역대하 36장으로부터 해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배경은 에스겔이 신앙을 하며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걸 에스겔은 봤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은 큰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그 성도인
에스겔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또 보는데 또 교회까지 불에 훨훨 타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됐는데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또 막 십자가를 태우는 그 사건이 뉴스에 통해서 나온 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았는데 교회가 불에 타는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불에 타는 이 모든 것들을 에스겔은 겪었습니다. 네, 교회가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고 또 뭐 교회 나오지 못한 이런 것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요. 또 우리 교회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로잡힌 자입니다. 네,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5장 12절을 보면 온 나라가 온역으로 가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네, 요즘 말로 바꾸면 전염병이 그 나라에 또 가득했어요. 요즘은 또 2023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다시 또 감기가 유행이 돌고 있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어쩐 그런 전염병을 에스겔도 겪었습니다. 네, 에스겔 시대에 그 나라가 망하고 있고 불에 타고 나는 사로잡혔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조금이나마 건강하다고 말하는 건강한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시대에 에스겔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인자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재림교이나 너 교회 50년이나 나온 좋은 아이야. 성전을 건축할 때 몇 억씩이나 낸 아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고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를 쓰심과 동시에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말한 다음에 하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1절을 보면 인자야 일어나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교회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또 구원해 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찬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성도의 삶을 살 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두 번째 특징은 에스겔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시기로 선택한 이 귀한 결심이 우리가 선택한 이 모든 오늘 이 아침에 교회로 오겠다는 이 결심이 바로 이 결심이 성도들의 두 번째 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인생을 살던 에스겔을 저 멀리 저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저 먼 곳에서 힘든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또한 우리가 너무나 기쁠 때
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서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에스겔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에스겔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셨을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린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음에 동시에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저처럼 또 혹여나 내 직장에서 또 내 개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어느 날은 또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처소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에스겔은 바로 성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온 것, 하나님의 성전에 온 것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격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 에스겔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주변의 그 이스라엘 또 성도들이 에스겔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백성들이 에스겔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과연 오늘날 나는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누구야? 내가 지금 딴 곳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라고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헌신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거든. 저기 있는 홍성교회 교인들한테 들었거든. 너 기억적으로 잘해오고 너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에스겔을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이야기 들었거든. 너 정말 헌신적이더라. 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더라. 너 정말 많이 변화되었더라. 다 좋은 표현인데 정말 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대해서 뭐라고 들으셨냐면 야, 너 아내가 일찍 죽었다며.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는 일찍 죽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너가 믿음을 잘 지켰다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사랑의 노래를 나에게 바친 사람이구나. 사랑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인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고난의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자리에 함께한 제사장이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으로 영광에 돌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삶을 통해 보여주는 성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에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네, 이 노래는 사랑의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르게 될 노래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셔서 내가 이겼다라는 곡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한 노래. 네,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게는 컬러링이 있습니다. 보통 또로롱 이런 전화가 아니라 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찬양을 저는 컬러링을 해놓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불러야 하는 그 찬양은 바로 사랑이 승리한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노래, 내 아버지의 사랑이 승리한 노래, 또한 나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결국 이 교회에 와서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 승리한 노래인 것입니다. 네, 오늘 외박주여서 그런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다 저 위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옷을 보면 색깔이 약간 달라요. 네, 보통 오시면 대부분 어두운 옷을 많이 입고 오는데, 네, 지금 아마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오르간을 반주했던 유진이도 핑크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배우냐면, 우리 어른 집사님들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성경을 외우는 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기억하는 법을 배우고, 또 헌금하는 성도님들의 그 정성과 사랑을 배웁니다. 또 찬양대에서 찬양을 통해 또 봉사하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사랑이 승리했다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또 그러한 또 어린 아이로부터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교회에 가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법,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또 신모나 마리아야, 이렇게 나를 부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거다. 쉽게 말해, 나를 따라오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혹시 기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네, 쌓였던 모든 것들이 탁 사라진 경험이 아마 모두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택교인으로 자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택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가는 것, 안식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갔던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가는 그곳, 네, 바로 군대입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재림꾼인 선배님들께서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 네, 저는 이제 육군훈련소에 가서, 네, 이제는 육군훈련소 교회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훈련소 내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노진성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 입소해서 5주간 이제 훈련 기간을 받으면서 안식일마다 문제가 되지 않게 교회에 잘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운전 교육을 받으러 저기 경산에 있는 제2수송야전교육단에 가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중대장을 찾아가서 목요일에, 금요일에 매 쉬는 시간마다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귀찮게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한 상담실에서 이제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운전교육은 총 5주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운전교육 그 5주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냐면,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이제 외출을 허락해 줘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데리러 온 병사들의 경우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데리러 온다면 꼭 10시 이전에 와야 된대요. 그 후에 오면 이제 또 어떤 이제 절차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제 중대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10시 이전에 온다면 8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외출이 허락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를 꼭 데리러 와주세요.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제발 좀 토요일 날 좀 와주세요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서울에 살고 계셔서 서울에서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출발을 하는데, 네, 지금은 부대에서 핸드폰이 있지만, 네, 아쉽게 저까지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그 부대에 있는 공중전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꼭 와주세요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토요일 아침에 외출이 예정돼 있던 병사들은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면회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안 오시는 그 병사들은 이제 생활관에서 쉬고 있고, 부모님이 온다는 이 병사들은 군복을 입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오신 병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호명되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9시 40분이 넘어가는데 전 핸드폰도 없는데 제 이름이 아직 불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 한 4명에서 5명 정도 남았는데 다 같이 표정은 이제 좀 속상한 표정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쪽에 품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교가 박병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오른손을 막 번쩍 들고 이병! 박병! 이러고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아직도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네, 가장 가까운 이제 경산중앙교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11시 대예배를 참여하라고 이제 10시 45분에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우는 거예요.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보면서 얘 왜 저래? 할 정도로 이제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손님이 오면, 특별히 또 군인이 왔으니까 성도님들께서 또 인사해 주려고 오는데 얘가 계속 우니까 인사도 안 하세요. 뭐야? 그러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선교사 기간에 경산중앙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혹시 전에 와서 울던 군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자기소개 때 제가 이전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네,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쭤보니까 이제 와서 울기만 했던 군인은 처음이래요. 계속 울기만 하니까 이제 기억에 남았다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교회 와서 기뻐하며 울던 한 청년.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전해 들었어요. 다른 이제 마태, 마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쓴 글들이 있지만 누가복음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적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떤 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지 않는 한 부사구가 누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예수께서 열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 열병이 뭐예요? 네, 코로나입니다. 열이 막 올라가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씨 너 격리 막 이렇게 안 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에게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23페이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 남편이 죽고 이제 아들도 죽은 그 어머니, 그 불쌍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는 전해 들은 거예요. 가까이 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부르십니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유다에게까지 가까이 오셔서 유다야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안식일에 저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또한 느낄 수 있게 불러주시는 또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주석한 선지자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 사람들과 또 이웃과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의 주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종로의 계단 10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낮은 땅에 너무도 가까이 살고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있는 성소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우리는 너무 낮은 세상에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행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야 58장에는 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무너진 성소를 세울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성도들은, 재림 성도들은, 또 홍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해가 뜨는 것을 볼 때에 또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 중에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느끼며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억들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성도 호명하실 때 그 성도란 여호와께 가까이 하며 찬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홍성 하늘 가족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저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헌물을 통해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홍성 하늘 가족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